반갑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를 보면 큰 도, 대도라 그러죠. 대도. 보통 불가에서, 유가에서 다 대도란 말을 써요. 큰 도는 편협하지 아니하고 원흉무역의 모든 도를 함장한 하나로 통일된, 하나로 회통된 그 도를 대도라 그래요. 모든 것을 총섭한 한편에 조각나 치우치지 아니한 도를 대도라. 음계와 양기를 다 총섭한 그런 도를 큰 도라 그러는데, 큰 도를 원흉해서 둥글고 융통되어서 유와 무가, 이와 사가, 생과 사가, 동과 정이 각각 둘이 아니다. 불교 분리문이에요. 분리문 아시죠? 불교를 이해할 때에는 분리문, 일체유심조 이 두 가지는 꼭 잘 깨달으셔야 돼요. 분리문으로 이해하시고 일체유심조 도리로 이해하시면 모든 걸 다 달관할 수가 있어요. 불가의 도리는, 이 도리는 분리문, 두 문이 아니다. 두 문이 아니다. 이것과 저것이 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두 문에 포함하지 아니한 바가 없다. 그 분리문 소식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론상을 말할 때 법어에서 이론상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원만구족 지공무사하다. 원만구족 다 갖추었다. 다. 이게 분리문절이에요. 원만구족, 지공무사, 전혀 사사가 없다. 자라고는 사사가 없어. 나라고는 개체적인 나라고는 사사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로 되어버린 세계죠. 영적으로나 몸으로나 활동으로나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어버린 그런 아주 달관된 부처님의 심상을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법어에서는 이론상 원만구족 지공무사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불도를 닦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리문 도리를 잘 알아야 되니까 항상 마음 가운데 분리, 둘 아니다. 이거를 표준으로 세워서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둘이 아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 하나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럼 하나라고 하지. 무슨 둘이 아니다. 괴팍스럽게 그러냐?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지요? 그래 아니야? 하나라고 하지. 뭐들 둘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고, 둘이 아니라는 말은 둘인데 그 근본은 하나다. 그 말이지. 그러죠? 말이 다르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김씨, 조씨라 달라. 근데 그 이론상 자리에 가서는 하나다. 그 말이에요. 둘이 아니다. 현상적으로는 둘인데 근원적으로는 둘이 아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둘이 아니다.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라고 하면 하나는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김씨하고 조씨하고 어떻게 하나요? 둘인데. 분명히 둘인데 어떻게 하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현실의 세계, 차별의 세계하고 차별을 떠난 절대의 세계하고가 둘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니까는 이 둘이 아니라는 표현을 분리문, 둘이 아닌 문, 이 불가의 도리를 잘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둘이 아님을 깨쳐야 한편에 주착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한편에 주착하지가 않아. 그러면 무엇이 둘이 아니라고 했는가? 그는 첫째가 유와 무가 둘이 아니다. 유는 무엇일까요? 있는 거. 눈으로 봐도 있고 귀로 들어도 있고 그러죠? 있는 거. 그거이란 말이죠. 사실적으로 있는 거. 무는 사실적으로 없는 거. 이렇게. 그 유와 무가 사실적으로 없는 것과 사실적으로 있는 것이 둘이 아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현실계와 이상계가 곧 둘이 아니다. 양계, 이 세상에 나타나져 있는 하늘과 땅과 만물로 나타나져 있는 이 현실계하고 그 만물로 나타나기 이전에 그 이전 소식 음계하고 음계 공사가 끝났다. 그런 말씀을 기도에 하셨죠? 음계하고 이 현실계하고 둘이 아니다. 그런 아주 근본적인 의의가 있어요. 유와 무가 둘이 아니라는 말은. 그러니까
천국과 극락세계가 따로 없다는 말이죠. 이것이 불교적인 선언이에요. 불교는 극락세계라고 하지만은 불교 원유미는 극락세계가 따로 있지 않다. 본래 세계가 둘이 하지요. 옛날에는 몸을 벗어나서 영적으로 음계에 가면 그 세계가 극락이라고 그랬지만은 육도윤회를 보면은 몸 받지 아니하고 수라 또 아귀 이런 거 몸 받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있는 세계예요. 그냥 그런 것들이 뭐 극락이가니 몸을 안 받아서 극락이 아니에요. 그와 같이 몸 받고 몸 안 받은 것이 극락과 극락한 현실로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극락이라는 건 심상, 마음의 세계의 극락이지 이렇게 나타난 이런 세계에 나타난 아니한 또 세계에 극락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천국과 극락세계가 따로 없다. 따로 없어. 마음 하나가 천국이요. 마음 하나가 극락이다. 그 천국과 극락의 표준은 마음에 있지 세계에 있지 않아. 그건 이제 가령 유와 무가 둘이 아니다. 그러면 재산이 있는 것은 유인가요? 무인가요? 유지. 재산이 없는 것은 무고. 빈털털이니까 무 아니요? 빈털털이오고 재산이 있는 사람하고 재산이 있는 것과 재산 없는 것, 그 유와 무지요. 또 권속이 있고 권속이 없는 거. 가령 신랑이 있어. 신랑이 있으면 유요 무요? 없으면 무지요. 아들이 있으면 유요 무요? 유고 없으면 무고. 권속이 있냐 없냐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유와 무가 둘이 아니다 그 말이야. 재주 타고날 때부터 재주인 사람하고 없는 사람 있지 않아요? 그것도 그러지 않아요? 또 가면 말로 다 해봐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품 공부,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재산이 있고 재산이 없고 권속이 있고 권속이 없고 재주가 있고 재주가 없고에 아무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어. 성품 공부,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큰 관계가 있지. 신랑이 먼저 죽어봐봐. 큰일이지. 외롭고 쓸쓸하고 병나버려. 그와 같이 마음 공부가 주가 딱 쓴 사람은 그렇게 유와 무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유와 무에 구애받지 않는다. 마음으로도 생각하는 것하고 생각하는 거 있는 것이죠. 생각 않는 것은 없는 거고. 진실로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생각 없을 때나 생각 있을 때나 구애받지 않는다. 구애받지 않는다. 이것이 아주 공부 있는 철학이에요. 이런 그 두 문에 들지 않는다. 유와 무 두 문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품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와 사가 둘이 아닌 이와 사가 둘이 아닌 것을 깨닫고 공부 표준으로 삼아야 그분이 성리를 공부하는 분이다. 이리 말씀하셨는데 가령 이와 사 이치하고 사물하고 그 말이지. 이치는 형상 없는 거죠. 이치. 사물은 형상 있는 세계란 말이에요. 아까 유와 무를 옷을 바꿔 입고 온 것이나 같아. 살짝 바꿔놓으면 또 몰라. 유와 무라고 뭐 알겠더니 설명을 듣고 알지. 근데 이와 사라고 하니까 또 모르겠어. 근데 살짝 옷을 바꿔놓은 것이요. 이와 사. 그러면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죽었으면 그 송장 보고 사람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송장이라고 하지 사람이라고 안 해요. 시체라고 송장이라고 하지. 시체는 고급 말이요. 송장이라고 하지. 사람이라고 안 해요. 시체 보고는 사람이라고 안 해요. 왜 시체 보고는 사람이 안 해요? 영혼이 떠버렸거든. 둘이 아닌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정신과 육신이 둘 아닌 사람으로 있어야 하는데 정신이 떠버렸어. 이 몸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이라고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천지도 마찬가지요. 천지도 하늘과 땅으로 되어 있지만 그 속에 진리가 같이 있어야 천지라 그러지. 만약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천지는 천지가 아닌 거예요.
그건 물건 덩어리지. 물건으로 있을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와 사가 둘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왜 살고 계세요? 엉뚱한 질문을 하지만 대답해 봐봐. 엉뚱한 질문도 대답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왜 살고 있어? 공부하기 위해서 산다는 분이 많아요. 나 이 생명 살 때 참 내 이 공부해서 성불하리라. 공부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펑 많고, 그냥 위경에 처해봐봐. 나 좀 살려줘. 살려줘. 살기 위해서 산단 말이야. 살기 위해서 살아.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대다수지, 또 대다수예요. 그러지 않아? 그런데 공부와 삶이라고 하는 건 두 판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2판, 4판 그려. 그게 이제 뭐 사람이 싸울 때 죽기 살기 하려면 2판, 4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죠. 2판, 4판 해보자. 서산대사가, 서산은 아무런 정치 활동을 안 했어. 밖에 나와서 활동을 안 했어. 사명은 의병을 일으키고 막 사회에 참여를 하고 막 했어. 근데 도력은 거의 똑같아. 사명이나 서산이나 도력, 법력은 같은데도 사명은 더 활동적이요. 서산이 말하기를 사명은 사판이다. 사명은 사판이지만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연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판에 있는 사람은 2판 보고 허수아비 같다고 그러고, 2판에 있는 사람은 4판 보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절에 가면 2판승, 4판승 그러거든. 이같이 2판, 4판으로 흘러가서는 되겠어요. 겸해야죠. 본래 겸해져 있는 것이니까는 공부와 생활, 생활이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생활을 하는가? 공부하기 위해서 생활하는 것이다. 공부를 하는 건 왜 공부를 하는가? 생활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활과 공부를 딱 둘러 보지 아니하는, 하나로 보는 진리가 본래 그러니까. 진리가 본래 둘로 나눠져 있지 않아. 내 성품도 본래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죠. 이론상의 진리를 이해해 보세요. 하나는 처음에는 진공을 말씀하셔서 이론상의 진리가, 그 다음에 공정영지 광명을 따라서 그런 그 중간자를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물로 세계로 전개되었나니라, 이렇게 이론상의 진리가 설명되었듯이, 이론상의 진리가 그렇게 공한 자리로만 치우쳐져 있지 아니하고 유한 자리로만 치우쳐져 있지 아니하고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둘이 잘 조화를 이룬 하나 된 자리, 그런 자리를 이론상이라 한다. 이론상이 무엇이냐? 내 심지다 그 말이죠. 우주만유 원리다 그래. 우주만유 원리가 본래 그렇다 그 말이야. 그냥 본래 그런 대로 해야지. 본래 그런 대로 안 하면은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이와 사를 둘러보지 아니하고 하나로 보는 그런 안목으로 해야 생활할 때, 빨래 빨 때 그냥 빨래만 빨어. 마당 쓸 때 마당만 쓸어. 그건 머슴이야, 머슴. 그거죠? 왜 대답이 없어? 빨래할 때 빨래만 하는 것만. 그러니까 일할 때 공부심으로 일하고, 공부할 때 일하는 신경으로 공부한다 그런 말이에요. 둘을 여의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공부를 하는 것은, 나는 공부하려니까 마당 안 쓸어, 이건 저물순이 아니에요. 이런 원불교 교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응? 이 이사병행으로 해서, 그럼 밥도 먹지 말아야죠. 일을 하려면 밥도 먹지 말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이사병행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이론상의 진리는 막히거나 가리움이 없어. 가리움이 없어. 막히거나 가리움이 없어. 막히면 통하지 않지요. 가리우면 어둡죠. 그렇잖아요. 뭐 딱 가리우면 어두워져 버려요. 뭐 딱 막히면 통하지 못하죠. 이론상의 심상의 세계, 이론상의 진리의 세계는 막히거나 가리움이 없다. 그래서 이 광명, 이론의 광명, 원광, 마음의 광명, 이론의 광명이라는 것은 가가 없어. 가가 없어. 그래 뚜렷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원광은
뚜렷하고 고요하고 그러죠? 둥글다고 않죠? 둥글다고 안 해. 그냥 둥글다고 할 때는 저 이런 둥근 이론상을 가르쳐서 둥근 이론상을 말할 때 둥글다고 그러지, 이론상을 진리를 말할 때는 둥글다고 안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뚜렷하다고 해요. 뚜렷하다. 뚜렷하다는 둥글다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뚜렷하다는 말은 가가 없다는 말이요. 둥글다는 말은 가가 있죠? 동그라면 가가 있어. 근데 가가 없는 뚜렷한 광명은 달빛처럼 가가 없어. 이게 한이 없어. 광명 한이 없어. 그런 거 있죠. 그 연기의 세계, 천지연기 아심정 아시죠? 천지연기 아심정 할 때 그 연기, 천지의 연기, 나 자성부로 연기, 자성부로 연기, 천지의 연기, 그 연기의 세계는 허공처럼 하나로 토하여 막힘이 없고, 그러므로 내가 자성부로 연기를 잘 수하면 천지연기와 통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닦을 때에도 내 혼자 마음으로 선을 닦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천지연기와 합일은 심상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대하적 견지에서, 내 개체의 소하적 견지에서 선을 닦는 것이 아니고 대하적 견지, 국한을 탁 터버리고 크신 이론상의 진리와 내 이론상의 진리와 합일된 그런 심상으로 고요히 멈춰 있는 거예요. 고요히 멈춰 있어. 그걸 관조라 그래요. 그런 심상의 세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어떤 생각과 어떤 사마가 끼지 않도록 잘 비추어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자리를 그걸 관조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연기의 세계는 통하에 막힘이 없고, 햇빛 얼마나 강해요. 그렇죠? 햇빛도 강하지만 딱 가리우면 못 통하지 않아. 근데 햇빛 자체는 가리움이 없는 거예요. 가리움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통해 왔지. 태양이라는 건 저 멀리 있지만은 가리움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빛과 다스 온기를 보내고 있지 않아요. 그 연기의 세계는 그와 같이 통했다 그 말이죠. 통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통명한 것처럼 만법을 통하여 한 마음을 밝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동서남북에 얼마나 성자가 많아요. 부처님과 예수님과 모든 성자가 계셔. 그런 성자님들의 법을 두루 통달에다가 배워. 잘 배워.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때에도 불교, 우리는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그러지만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다 봐. 이거는 기독교다 하고 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봐. 내가 공부하고 있는 진리관하고 그가 말하고 있는 진리관은 무엇이 같으면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잘 평가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 밝히는 공부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진리적으로 밝아져. 내 마음은 심성적으로 밝아지는 면이 있고 이치적으로 밝아지는 면이 있어요. 이치적으로 밝아지는 면을 법통이라 그래요. 법으로 통달했어. 진리로 통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원불교 교법을 배우는데 그 교법을 통달한 교법으로 이해하려면 다른 법도 잘 배워서 평가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 원불교 법이 참 원불교 법은 착히 원만하고 보편타당하구나 이걸 알게 돼요. 우리 것만 알고 있으면 잘 몰라. 그래서 이 통만법 매일심 공부, 여러 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는 공부를 한다. 천지만물의 변불변의 이치, 소나무 한 그루를 보더라도 소나무를 사실적으로 직관하는 공부도 하지만은 소나무를 진리적으로 관조하는 공부도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소나무를 영적으로 연기의 세계에서 관조해봐. 소나무를 이파리와 줄기와 뿌리로 직관하는 하나도 굽어지지 아니하고 직선적으로 직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무엇을 즉시적으로 감촉할 때 직감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직각적으로 뭐 한다고 그러죠. 직각이라고도 직각이라고.
이렇게 직관. 소나무를 사실적으로 직관하는 공부도 하고, 소나무를 연기적으로 이면적인, 내면적인 숨어있는 그걸 관조로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한다. 그 말이에요. 현실 만물로 차별만은 살아있는 것이 죽고, 죽은 것이 살아나고, 이런 모든 현실의 세계를 그냥 현실 세계로만 보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는 고양이다, 소는 소다, 이렇게만 보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건 중생이야. 이건 중생의 보는 안목이고, 적어도 수도자라면 관조할 줄 알고, 직관할 줄 알고, 이렇게 사물의 세계를 보아서 통만번명일심, 그거를 보아다가 내 심지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물의 세계도 전부 천지의 연기로부터 발현된 것이고, 내 몸과 내 생활과 내 마음이라 하는 것도 내 속에 갈라진 내 자성부로 연기로부터 발현된 거예요. 똑같이 속에 갈라져 있는 연기로 발현된 거라 그 말이죠. 식물이나 광물이나 동물이나 이 천지 만물이 전부 똑같아. 전부 이론상의 진리로 발현된 것일 뿐이요. 그러니까 바깥 사물을 다 보더라도 거기서 이치를 발견해서 내 마음을 밝히는 공부를 하고, 이치를 발견해서 내가 알고 있는 교리를 더 원만하게 밝히는 공부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시사에 큰 도움을 주지요. 통만번명일심 공부. 그로서 3대력을 갖춰간다 그런 말이에요. 대종사님 설화에 서대원님 제자가 계셔서 그 전날 밤에 대림사님께서 그 금강원에 대림사님 계셨는데, 그 아래 지금 아타원님 집이 있었어. 그 방이 트면 트고, 이게 막으면 막아지고 트면 트는 방 있지 않아? 그런 방이. 이게 트가고, 이제 그걸 공회당 짓기 전에, 거기가 공회당이에요. 법당이에요, 거가. 거기서 설법을 했는데, 해가대사, 달마대사, 처음에 법 받은 분이 해가지 않아? 해가가 육아 공부를 탁 통달했어. 유교 공부는 마음에 맞지 않아. 불교 공부로 넘어왔어. 넘어가고 불교 정통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답답해요. 공부가 안 돼. 큰 스승을 못 만났어. 근데 달마가 왔단 말이에요. 참 큰 스승을 이제 만났구나. 달마를 만나러 보니까 달마가 면담을 안 해줘. 벽만 쳐다보고 손만 닫고 있지 안 쳐다봐. 오랫동안 있고 있어도 안 쳐다봐. 근데 한 번은 이제 눈이 팍 왔는데 무릎같이 눈이 와버렸어. 이 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 자기도. 나중에 그래도 안 쳐다보니까 손을 딱 끊어서 받쳤어. 달마는 뒷꼭지만 이렇게 있어도 다 보는 거야. 해가 어떻게 오고 있는가 다 아는 거예요. 달마는. 그 달마가 그때서 쳐다본 거야. 쳐다봤어. 어찌 왔느냐? 이 두려운 마음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이리 가져오너라. 살펴보니까 가져다 바치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없네. 살펴보니 그 마음이 없다고 그런 게. 그러면 너를 벗어 제도에 맞췄나니라. 그렇게 해서 해가가 법을 전수했다는 거예요. 해가가 그 말씀만 듣고 법을 전수한 것은 해가가 그만큼 수도 정진하는데 많은 공을 쌓은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공을 쌓았어. 하고 똑 봉선화 꽃잎처럼 탁 하면 톡 터지는 것처럼 그리 됐어. 그래갖고 법을 전수받았다 그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전날 대통령의 법설을. 그 서대원님이 그 말 듣고 그 다음날 새벽에 금강원 그 마루에서 이 착두냐 뭐냐 그걸 손을 끌었다. 그래가지고 그 여독으로 돌아가셨죠 나중에. 그래서 대전에 큰 꾸중을 받았죠. 이게 서대원님이 왜 그랬냐면 이 여론이 자꾸 불교로 가. 대종사님 문화에서 공부하면 다 되어버리는 건데 그거를 떠나서 이치, 불교 교리 그거를 자꾸 배우려고 그쪽으로만 가는 거야. 하고 가져와서 무엇이 좀 아는 것 같거든. 그것에 좀 뭐라 그럴까 도미를 붙였다고 그럴까. 그에 낙을 가졌어.
선생님이 그것을 어리석게 봤어. 도를 통달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도를 통달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면으로 자꾸 가져오니까 자꾸 꾸중을 내리셔. 꾸중을 내리셔도 살짝 가고 살짝 가고 대중이 다 싫어요. 대중이 다 싫어요. 그러다가 내가 신임을 못 받아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는 거이지. 그게 신표로 신심은 이 이상 더 신심이 없습니다. 그런 신표로 끊었지만 큰 꾸중을 받았죠. 이게 통만법 명일심도 통만법에서 명일심을 해야지 통만법에서 통만법으로 만법으로 하고 있으면 안 돼. 머릿속에 만법으로 하고 있는 것하고 그 만법을 표준해서 공부를 닦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성리품 제6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대개 그 마음이라고 하면은 영생하는 마음으로 잘 믿질 않아요. 마음은 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생각하는 것을 마음으로 표준 세우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영원하다 그러면 잘 믿어지지 않는데 그럼 무엇이 영원하냐고 말할 때 잘 믿어지는가 하면은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건 사람이 다 믿어요. 마음은 죽지 않는다고 하면은 얼른 믿어지는 마음이 없고 우리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러면 믿어져. 그러면 영혼하고 마음은 어떻게 다른가? 왜 차이가 있게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걸까? 그것이 미혹한 생각이에요. 마음이 곧 영혼이고 영혼이 곧 마음인데 그것을 구별해 가지고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 마음을 영혼으로 알지 아니하고 영혼을 마음으로 알지 아니하는 것일까? 그걸 그 마음의 본체성, 마음의 근본 자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또 영혼도 영혼의 작용, 영혼이 작용을 하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잘 연마하지 못한 이유로 그렇게 영혼과 마음을 구별해 보고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화두로 정해도 좋아요. 마음과 영혼이란 어떻게 다른 건가 하고 화두를 정해놓고 연마해도 좋은 결실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말씀은 마음은 그 형상을 가히 볼 수 없으므로 모든 사물은 현미경으로 천체망원경으로 그 형상을 다 보지요. 아무리 멀고 요연해도 천체망원경으로 보면 다 나타나고 아무리 미세해서 안 보이는 것도 전자망원경으로 보면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다 보는데 마음이라 하는 자는 있는가 하고 보면 없고 없는가 보면 있고 이렇게 지극히 현묘한지라 마음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형상이 없으니까 가히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형상 없으므로 마음은 가히 볼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성품자리는 이 성품이라는 건 마음의 근본이거든요. 마음의 본래 자리를 성품이라고 하는데 그 성품자리는 어느 수단,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함으로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성품은 마음의 근본이기 때문에 더 말할 수 없는 것, 언어도단의 입정처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말할 수 없는 자리,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자리, 이렇게 성품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다반 말하기를 마음이라는 것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성품이라 하는 것은 또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일원상 서문에도 있죠. 언어도단의 입정처 일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성품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때 나는 견성오도했다. 나는 성품자리를 보았노라. 이러는 수도인들이 펑 많아요. 그런 수도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만 하면 막 뭐라고 뿌리죠. 말하면 틀린다. 생각만 하면 굴리면 틀린다. 그렇게 생각을 굴리고 말하고 어떤 모습으로 행동만 보여도 그건 틀린 거다. 이렇게 그 수도자의 문에서는 꾸중을 듣는 것이 이 성품자리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나 성품을 참으로 본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다. 어떻게 그러지 아니한가? 여기 대명사의 말씀이에요. 눈을 궁굴리지 아니하고 또 보며, 이게 바로 심안으로 보는 거예요. 영안, 법안 그러죠?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마음 눈으로 본다. 영적인 눈으로 본다. 심한 영안, 법안, 법을 깨달은 눈으로 본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들이에요. 이게 육안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눈을 굴리지 않고 능히 보며, 그 말씀은 심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전혀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증득한 바가 있으면 마음이 맑고, 첫째 맑아야 돼. 마음이 그다음에 밝고, 마음이 맑고 밝으면 티가 없어. 걸림이 없어. 무슨 어떤 장애도 없어. 그럼 무해라고 그래요. 무해도인. 정신세계에 탐진치라든지 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도 가리움이 없어. 가리움이 없고 막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막힘이 없기 때문에 환히 보인다 그런 말이죠. 정신세계, 정신의 본래 세계는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고 어둠이 없기 때문에 환히 보여. 그런 것을 눈을 굴리지 않고 보는 심안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를 불가에서는 관조한다 그래요. 관조, 정신적인 눈으로 성품 자리를 비추어 본다. 그런 뜻으로 관조라는 말을 써요. 관조를 하면 마음이 보인다, 성품이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입만 열면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본래 견성한 사람은 성품 자리는 말로 할 수 없는지라 말만 하면 꾸중을 듣게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다. 진실로 성품을 본 사람은 입만 열면 말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성품을 본 사람이니라. 이런 말씀을 이 장에서 하고 계셔요. 오늘은 그에 대한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성을 참으로 본 사람, 우리가 그 불성을 참으로 본 수도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부처품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오랫동안 그애들을 가르쳐 왔으나 마음에 유감되는 바 셋이 있다. 오랫동안 이제 제자들을 다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참 유감스러워. 당신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들 않고 쫓아오들 못해. 미흡하다 그 말씀이요. 그런 그 유감되는 바 셋이 있었는데 그 유감되는 셋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말로는 현묘한 진리를 말하나. 그 설법을 할 때 들어보면은 참 말이 유통해. 아무것도 걸림이 없고 사통오달된 그런 말씀이 분명해. 말로는 마음을 밝히더라도 통달하게 밝히고 성품 자리를 말씀하더라도 아주 형통하게 말씀을 하셔서 다 알아듣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다 듣고 알아듣겠어. 그렇지만은 그렇게 말로는 현묘한 진리를 말하나 행실과 정득한 것이 그 진실로 말하는 거, 진실로 눈으로 뜨고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행동으로 하는 거, 그걸 보면은 말과 같지 않다 그 말이지. 말과 같지 않아. 그런 걸 보면 참 유감스럽다. 언행일치가 안 됐어. 말하는 대로 행동을 못해. 그런 걸 보면 참 유감스러운 것이고, 행실, 또 정득한 바, 그 정득한 바가 깨달은 바죠. 이 뇌수로, 판단력으로, 사고하는 두뇌로 알아차리는 것하고 영적으로, 정신의 안목으로 깨친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 깨쳤다는 말은
실제로 영안을 심한으로 본 거예요. 견성, 실제로 당신의 영적인 눈으로 관조를 통해서 깨쳤다 그 말이에요. 아, 이 자리로구나. 이것이 바로 성품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았어. 그런 것하고 말로 듣고 눈으로 보고 경전을 읽고 이렇게 해서 추리적으로 생각하는 사고하는 힘으로 알고 있는 것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지요. 정신적으로 깨달은 것하고 마음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행실과 정득한 것이 진경에 이른 사람이 드물다. 참으로 진실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희귀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참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되게 생각하고 사고 오는 걸로 이해할 때야 이 교리를 이해할 때 다 알겠어 이것이. 다 알겠어. 그렇지만은 진실로 알았는가 하는 것은 행동하는 데 나타나. 진실로 안 살아보고 진실로 알지 못하고 아르마리로 안 살아보면 행동으로 나타나. 말도 저분이 깨달은 말을 하는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말하는가를 듣는 분이 알아차려요. 잘 듣고 있으면 듣는 귀도 밝아져 가지고 우리가 귀가 밝아지지 않아요? 듣는 귀도 밝아져 가지고 참 저분은 실지실견 참으로 당신의 마음자리를 보고 깨달은 마음으로 깨달은 신경으로 말씀하고 있구나. 실제로 저분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참 실제로 행하는 분이 당신의 행하는 바를 말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견지할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말로는 현묘한 진리를 말하지만은 그 행실과 정득한 것이 당신의 뜻에 못 미치는 그런 제자를 볼 때 참 안타깝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 육안으로는 보나 심안으로 보는 사람이 귀한 것이요. 심안, 마음 눈으로 보는 사람이 귀한 것이요. 제가 먼저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 말씀은 항상 중복되어요. 이 교전 내용이 중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 설명도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 공부하는 사람을 보는 견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직관으로 보는 견해. 둘은 관조로 보는 견해. 직관이라는 것은 사물을 볼 때, 내가 늘 예를 들어 소나무를 볼 때, 사람을 볼 때, 내가 낳고 키우고 있는 아들, 딸을 볼 때, 진실로 여러분 어쨌습니까? 내 아들을 보고 참 부처님이다 이렇게 느낀 때가 있었나요? 없어. 있었을 거야. 있었어도 지금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지. 그와 같이 현실 사물을 볼 때 참 성품과 다름이 없다. 참 부처님이다. 참 부처님의 경지와 다름이 없다. 저러니 내가 난 아이일지라도 부처님이라고 하는가 보다. 뭐 천진한 모습으로 자고 있는 모습을 봐봐. 참 천진스럽게 한이 없이. 무슨 아주 영민해가지고 사리에 부합된 말을 할 때, 또는 그 행동이 아주 천진스럽고 선한 행동을 할 때, 참 부처님답다, 천진스럽다, 이렇게 보이는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처처불상 의미를 직관한다, 그 말이에요. 직관이 내 머릿속에 둔 대로, 저것은 내 아들, 저것은 내 딸, 이것은 당신 머릿속에 있는 사고방식이요. 고정관념이요. 그런데 그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처처불상 이런 안목으로 본다. 이거 직관이라 그래요.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장애로운 지식으로 관념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 장애를 다 없애버리고 무명업식을 다 소멸해버리고 밝은 정신으로 직관하면 모든 사물이 다 부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품의 진경, 참된 경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자꾸 보아버려 돼야 돼요. 아시겠죠? 꽃을 볼 때하고 나무를 볼 때하고 흐르는 물을 볼 때나 언제든지 움직이고 있는 생활하는 사람을 볼 때에도 부처님으로 볼 수 있는 안목, 이것이 직관의 안목이에요.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을 없애버려. 먼저 무명업장을 소멸해버리고 맑고 밝은 정신력으로 보아버려서는 그런 훈련을 쌓아. 그래가지고 하면은 사물을 직관할 수가 있어요. 그 직관을 보면 이제 처처불상 의미가 드러나는 거죠. 관조는 밖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내 성품을 바라봐. 내가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정신짜리, 내 성품짜리를 가만히 관조해 봐봐. 관조해 봐. 그게 영안이 열리는 거이죠. 그렇게 되면 선을 때도 어떻게 해요? 뚜렷한 당신의 성품짜리, 고요하고 뚜렷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그 경지, 그 정신의 경지를 고요히 관조해 본다 말이에요. 그게 내가 나를 보는 거죠. 그죠?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성품을 관조하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이 내 정신을 관조하는 거다 말이죠. 관조, 비추어 본다. 비추어 본다. 이렇게 그 관조로 보는 안목이 있다. 이게 두 가지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런 그런데 육안으로 보지 아니하고 심안으로 본다. 이 직관하고 관조법, 이것이 심안이에요. 심안이요. 이런 심안의 안목으로 본다면 육안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다. 제자를 키우는데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중생이야, 중생. 그러면 안 되지. 큰 스승님 앞에서 스승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해야지. 스승 가르치면 저기다 놔두고 딴짓거리 하면 얼마나 안타까울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 제자가 많다, 그 말이에요. 가르친 대로 안 해. 가르친 대로 생각하고, 가르친 대로 보고, 가르친 대로 듣고, 가르친 대로 생활하고, 이렇게 잘 안 해. 그러니까 참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나 심안으로 보는 사람이 귀한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종사님을 배울 때 아이고 부처님하고 배워. 누구든지 그려. 근데 육신 부처님으로만 볼 줄 알지 성품 그 정신 부처님으로 마음 부처님으로 볼 줄을 잘 몰라. 예? 그런 영적인 심상적인 정신적인 부처님으로 배울 줄을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요. 사람을 볼 때에도 저 사람 김아무개, 저 사람은 성질과 저 사람은 아는 지식과 저 사람은 능력과 저 사람은 지위는 어느 정도다. 저 사람은 10년 후에는 어느 정도 되겠다. 한 20년 살면 죽겠다. 이렇게까지 보거든 사람이. 그렇게 보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봐. 아들, 딸을 놓고도 저 녀석은 대통령은 못 되고 저 녀석은 도인도 못 되고 저 녀석은 장사 나겠다. 이렇게 보아버린단 말이야. 아들, 딸을 보아버려. 그렇게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고정관념으로 너는 무엇밖에 못 되겠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러면. 그렇게 보고 하면 자비심이 나오겠어요. 자비심이 안 나오지. 그렇게 되면 참된 교육도 안 나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육안으로는 보나 심안으로 보는 사람이 귀하다. 그렇게 보셨어. 세 번째는 화신불은 보았으나 화신불 참 만상만유가 다 법신불 이론상의 화현이시다. 이 만상만물은 전부 법신불 이론상이시다. 그 근본은 내가 이렇게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형체가 이렇게 있게 되고 지금 설법을 하고 있지만 설법을 하게 된 동기, 그 원인은 어디서 다 나왔는가 하면 내 심지에서 나왔거든. 영적인 영혼의 심지에서 꽃 피어나듯이 나온 거예요. 이게 종자에서 움이 트고 줄기가 솟아오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심지, 영성 그 자리에서 나온 거다 말이에요. 그 자리에 나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돌아갈 때에도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고 그 자리에 나오고 그 우리 영혼이라고 그러고 성품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불생물멸이라 그러지 않아. 그 자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낫지 않는다. 그리 가르치신 것이거든. 근데 화신불 그 나온 자리는 봐. 응? 그 천지은 은혜는 부처님이 아니요. 부처님이죠. 대답도 안 해요. 왜? 사은 부처님 아니요. 그럼 은혜는 부처님이요. 그러면 천지는 은혜시니 참 천지가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알기는 해요. 예? 예, 누가 나에게 아주 그 은혜를 국한 없는 은혜를 베풀어 줬다든지 또 초목을 보더라도 그로부터 나에게 돌아오는 모든 은혜가 있지 않아요. 이 삶을 영위케 하는 모든 은혜가 초목으로도 나와. 허공, 바람, 공기 여기로부터 한량없는 은혜가 돌아오므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지 않아. 땅이나 천지 만물이 전부 나에게 끼쳐주는
은혜가 이거 싫어다.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 물건 한 물건도 없다. 그런 말이요. 대종사님 말씀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 사은의 세계 나에게 저 먼지 하나까지도 저 높이 있는 은하계에 있는 별까지도 나에게 전부 나에게 은혜를 끼쳐주고 있다. 이게 신념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보는 관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은혜로 유기적으로 한 기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그 형태 속에 있거든요. 그것을 보는 안목을 처처불상이라 봐. 모두가 나에게 은혜를 끼쳐주고 있다. 이게 처처불상이에요. 만유만상이 다 은혜이시며 부처님이시다. 이런 안목으로 보는 견해예요. 그 화신불은 봤어. 다 참 나에게 은혜를 끼쳐주고 계시는구나. 참 은혜로구나. 그 화신불은 봤어. 보았으나 그리고 법도 이 별과 사람과 이 초목과 이 변하는 것들이 이 둥글게 돌죠. 돌고 생로병사로 변하고 성주계공으로 변하고 한순간도 쉼없이 변하고 있잖아. 근데 이 변하는 것이 참 차서가 있고 법이 있어. 법 없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법으로 변하고 있다 이 말이. 법으로 이 사시순환과 성주계공과 생로병사와 모든 변태가 다 법으로 되어 있어. 법으로 진리로 되어 있어. 진실한 이치로 되어 있어. 그러함으로 이 만상만유는 다 부처님이시다. 법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부처님이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부처님이시고 이렇다고 말씀. 그래 그 현상적인 부처님은 사람들이 다 느껴. 아 그래 맞아. 그 말이 맞아. 이 미국 코큰 미국 사람들도 다 이제 살 수 없는 은혜라고 하면 다 이해를 하고 박사호를 주거든. 우리 교무 이름이 누구죠? 정봉길 교무님이 지금 퇴임했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박사 논문을 쓴 거야. 사은에 대해서 썼어. 근데 퇴박 맞아 버렸어. 그게 왜 퇴박만 맞았나? 핵심이 빠졌어. 뭔가 살 수 없는 은혜 관계. 천지가 없으면 살 수 있겠는가?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있겠는가? 초목이 없으면 살 수 있겠는가? 그 살 수 없는 은혜 관계. 그거를 써놔서 그거를 빼먹어갖고 떨어졌구나. 다음에 그걸 써놨더니 박사가 되어버렸어. 그런 그 살 수 없는 은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그러므로 철서불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화신불이라고 그래, 그것 보고. 화신불. 대종사님과 같은 부처님은 정화신불. 우리 같은 사람들은 편화신불. 아시겠죠? 쪼각도인은 도인이지만 쪼각도인이에요. 그렇게 편화신불이에요. 저 군뱅이나 이런 것도 다 부처님이요. 근데 편화신불이요. 그죠? 군뱅이를 부처님이라고 하면 말이 돼? 소를 부처님이라고 해도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소나 군뱅이는 편화신불이고 소태산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은 정화신불이고 이렇다 말이에요. 그렇게 같은 부처님이지만은 등차가 있어. 그러므로 셋은 화신불은 보았으나 법신불을 확실히 본 사람이 귀한 법신불짜리 이론상짜리 마음으로 공부를 하되 그 이론상짜리를 증득하고 깨달은 사람이 참 드물어. 참 드물어. 그 이론상짜리는 허허하고 공허해서 가가 없고 중심이 없어서 무엇으로 형상을 나설 수 없는 자리인지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 법신불자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깨닫는 데에는 참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서 그 법신불 경지를 확실히 본 사람이 귀함이니라 그랬는데 여기 말씀 가운데 육안으로는 보아도 심안으로 보는 사람이 귀함이요. 그 심안에 대해서 오늘 이 법문과 일치되는 말씀이 있는데 눈을 굴리지 않아도 능히 보며 이 자리 눈을 굴리지 않아도 능히 보며 이것은 심안으로 본다 그런 말씀이셔요. 이 선가의 도인들은 선가가 있죠. 유불선, 불교, 유교, 도교, 유불선 3교라고 그러죠. 그 선가의 도인들 또
이 불교 가운데서 선교, 선종, 선만을 주장하는 우리 집 말로는 수양만을 주장을 해요. 연구 취사는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저 어디 고요한 데 가서 움막이나 짓고 사람도 안 사는 데 가서 선 만나. 그런 이제 수행자가 퍽 많아요. 옛날에, 요즘은 그런 사람들 이제 없어져. 문명시대가 되니까 없어지더만. 옛날에 우리 청년 때도 계룡산만 올라가도 머리가 그냥 여기까지 닦고 그냥 그 산중에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 그런 사람 본 거니 거기서 주문 외워가지고 무슨 신통이적이나 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주문 외우면 신통이적 나타난다고 해갖고 그런 사람들이요. 선만, 수양만 위주하는 사람들이죠. 그 불교 가운데에서도 선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에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성품 자리를 가르쳤는가 하면 나도 성품을 보았다. 그래서 선전을 해요.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성품은 이것이다. 가르쳐. 자기가 느끼고 깨달은 성품 자리를 제자에게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제 성품 자리를 말해보라. 응? 성품을 보았거든. 성품을 한번 말해보라. 그럼 말하려고 입을 떼짝거리네? 그러면 그냥 몽둥이로 30번을 때려. 30번을. 말하려고 한다고. 말로 못 오는 자리를 말로 하려고 꼬무락꼬무락 하거든? 그러면 그냥 몽둥이로 30번을 때렸다. 그래요. 그렇지. 대방 30도라 그래. 큰 방망이로 30번을 쳤다. 말하지 말아라. 말하면 틀린다. 생각을 굴리면 틀린다. 이렇게 해서 언어도단, 말과 그 행실이 다 끊어져 버린 그 자리가 바로 성품이니 그 자리를 관조로 볼지언정 밖으로 나타낼 생각도 말아라. 한 생각도 굴리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어. 그렇게 가르치면 될까요? 또 어떤 도인은 그래갖고 할자가 꾸짖을 할자예요. 한문으로는 갈자라고 그러는데 그냥 창으로 읽을 때는 그래요. 꾸짖을 할자인데 무엇인가 떼짝거리고 말을 하고 표현을 하고 하면 하려고 그냥 꾸짖어 버려. 못하게. 그렇게 가르쳤다 그 말이요. 아시겠죠? 대할 그랬어요. 이게 벼감록에 보면 임재의 할, 덕산의 봉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하면 임재가 할을 많이 썼어요. 할을 많이 썼어. 그래서 이제 덕산이 그 임재의 제자거든. 임재가 덕산의 제자예요. 덕산은 이 방망이로 두드러 팼단 말이에요. 그 임재가 덕산 밑에서 배울 때 너희들 두드러 맞았어. 도를 일러오라. 그러면 도를 일러라 하면 두드러 패. 실컷 일러오라 해놓고 두드러 패니까 살 수가 없지 않아요. 배울 것이 없다고 나가버렸어. 3번 두드러 맞고 나가버렸어. 한 번은 그래도 다음에는 괜찮겠지 하고 또 말하니까 또 30번을 패고 또 30번을 패고 못 살아서 나가버렸어. 나가고 홀로 수양을 했어. 홀로 수양을 해다가 가만히 이제 다음에 오랜 세월 동안 수양을 해서 보니까 그때 참 덕산의 말이 맞다. 덕산의 가르침이 참 옳은 것이로구나. 진실로 자기가 어느 도단의 입정처 아무 생각이 끊어지고 행실이 다 멸도된 그런 아주 그 자리에 진실로 깊이 사무쳐 보았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참 진실로 공허하더라 그 말이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도달했어. 참 어렵겠죠? 그런 수행의 구경처에 도달해 보니까 내 스승 덕산이 방맹이질만 할만하다 하고 도로 덕산한테 또 찾아갔어. 하고 이제 참회 반성하고 또 공부를 했어. 근데 덕산이 이제 돌아가져 버렸어. 돌아버렸는데 그럼 나는 뭘로 가르칠 거냐? 나도 방맹이를 두드릴 거냐? 내가 또 방맹이를 두드리면 흉내 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자들이 안 받아들여. 그럼 나는 뭐 들고 그러냐? 나는 그러자. 해갖고 이제 임재는 할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덕산은 봉이요, 임재는 할이다. 그게 선가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시겠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